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전체 9장인데 지금 저희가 읽을 때는 3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크리스천 라이프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걸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며 다시 한번 붙잡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코비드 19 이 상황이 LA에서는 이제 한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계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좀 지금쯤 되면 아마도 부부 사이, 가족 사이의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좀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위축되지 마시고 아픈 것을 드러낼 때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가진 가족들, May God have mercy on you. 네, 아마도 우리 자녀들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딸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질문을 2번 합니다. 오늘은 어디 갈 거냐? 아니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 거냐? 그럼 저의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Nowhere, no one, staying home. 예,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또한 기숙사에 있던 우리 대학교 자녀들이 또 온 가족도 아마도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포함해서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함께 있냐가 화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들은 가능한 성인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보다는 의견을 내놓고 그리고 질문하며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든 잔소리하지 마시고 네, 그것이 지혜입니다. 네, 쉽지 않아요. 지금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이야기인데 미래의 203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어떤 대학생이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역사 시간에서 배웠는데 2020년도 코비드 19 그 팬데믹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어떠셨어요? 부모가 답을 합니다. 야, 그때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전염성이 강해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다들 집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참 이것으로 인해서 또 사람도 많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재기하는 바람에 이 마켓에는 텅텅 비어 있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온 나라가 또 경제적으로 이 불안감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웠었는데, 우리도 그랬고, 아니 너도 8살 때인데 기억 안 나니? 그랬더니 자녀가 답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학교가 문을 닫아서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공부하던 것, 그리고 우리 뒷마당에 가서 보물찾기도 하고, 예전과는 다르게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너무나 많이 같이 했고, 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서 충분히 잠을 자고 가족끼리 게임도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예배도 이 컴퓨터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솔직히 제가 자라면서 가장 행복한 추억인데요. 누가 그냥 상상해서 쓴 것이지만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건강한 관점은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과 풍성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복잡한 삶 가운데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데요, 저는 스윈들 목사님의 지혜에 대한 정의를 좋아합니다. 스윈들 목사님은 Looking at life from God's point of view,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는 잠언에서도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지혜가 필수인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악은 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혼돈시키고 선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립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악의 모습, 그 상황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데,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을 분별하지 못한 지혜 없는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남쪽으로 해서 이제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9장 1절 2절에 보시면 가나안을 대표하는 6개의 부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 가나안 길갈 근처에 있는 기브온 부족은 꾀를 내서 수를 씁니다. 요단강 동편 멀리서 온 그런 부족처럼 변장을 해서 조약을 맺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속아서 기브온 부족과는 조약을 맺고 맙니다. 이 실수는 큰 지혜, 여러분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사탄에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지혜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지혜는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탄의 계략 중에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9장 4절 보시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 기본 부족은 꾀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 그 의미를 찾아보면 교활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활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거짓으로 그들은 겉을 꾸몄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멀리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헤어진 옷, 또 헤어진 신발, 아주 낡은 것으로 먼지가 거기에 많이 쌓여 있겠죠. 그리고 음식까지도 그들은 따끈따끈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여행이 너무나도 멀어서 이제는 그 음식조차도 곰팡이와 아주 차갑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꾀에 넘어가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16절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래서 길갈에서 기브온이 있는 부족에 있는 마을은 20마일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먼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것처럼 모든 것을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날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요. 그러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계략이 있는데 그것이 계략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도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계획인데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마귀도 관계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약점 저 약점. 근데 마귀는 그 전투 계획 중에 하나가 속임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4절에 보시면 11절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탄은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리더였던 삼손도 들릴라, 한 여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힘의 비밀을 말해버림으로 비극적인 결말과 또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탄이다 하고 소리치면서 오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속이며 꾸미며 동정심을 불러내며 속삭이며 우리를 사기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 가운데 많은 나비의 종류가 있지만 블루 버터플라이라는 종류의 나비가 있습니다. 주로 덴마크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블루 버터플라이 애벌레는 여왕 개미의 냄새를 풍기고 소리를 흉내내서 일꾼 개미들을 현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미들이 이것이 여왕 개미인 줄 착각하면서 나비 애벌레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면 그 개미 집에서는 나비 애벌레는 개미들이 좋아하는 설탕 성분을 만들어내서 일꾼 개미를 먹이는 동시에 개미 애벌레를 잡아먹으며 나비가 되는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그 속임수에 빠져서 그들의 미래 새끼들이
잡아먹히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의 일들이 우리 주위의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 돈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비즈니스 가운데 딜이든, 그럼 우리가 왜 그런 속임수에 빠져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눈에 보는 것에만 모든 것을 치중하면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SNS, 인터넷이요, 어떤 광고이든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의 영적 컨디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된 것이 무너진다면, 그것도 힘들어지고 좌절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일이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과가 아닙니다. 이 속임수에 여러분이 빠져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7절에서 보시면 좀 의심은 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근데 좀 불쌍해요, 치근해요.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해버립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눈에 보이는 논리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목사님, 상식이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그냥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것입니다. 상식 밖이에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텐션을 주는 것은 우리의 상식만으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common sense에서 God sense,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경험이 다양하고 대단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와 센스가 있다 해도 그럼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의 판단을 믿고 행동하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저도 믿으며 이 사람은 진짜 그럴 리 없어 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했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우리 상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 2020년 봄과 여름에 내가 계획하고 확신했던 그 많은 계획들, 여러분 다 어떻게 됐습니까? 4개월 전만 해도 누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 닥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필요 없는 상황 같은 것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벌써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무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틀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만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도 상처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놓치는 길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럼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알아맞혀봐 하지만 숨기는 분이 아니세요. 벌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다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메시지, 복음의 원리가 여기에 벌써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읽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기도는 그 말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분명히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지혜는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무라시거나 혼내시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고민을 합니다. 그쪽이 거짓말했으니까 우리는 조약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하고 무시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속으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도 속았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대로 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런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그들의 선택이 나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에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그 기브온 족속을 10장에서 보시면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억울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안에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숙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그 축복대로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마 집에서 영화를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저도 우리 딸과 함께 Frozen 2, Frozen 1은 Let It Go, Let It Go, 그 노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Frozen 2에는 안 나오는데 거기 아주 참 멋있는 말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When everything is uncertain, all you can do is the next right thing.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옳은 일 뿐입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옳은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복의 길은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묻되 너그러워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호수아도 기브온 그 족속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까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는 것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꾀를 부리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고 속임수에 걸려 들어가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인터넷 상황에 돌고 있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들었던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 다음으로 이탈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8살의 무신론자 의사가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율리안 우르반인데요, 거기서 얘기할 때는 지난 3주가 악몽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명이 실려오더니 몇십 명이 됐고, 그래서 몇백 명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악몽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까지도 그와 다른 의사들은 무신론자였고 자기도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그가 얘기하기를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그 병원에 도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호흡하는 게 너무나 힘들면서 심각했지만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볼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많은 의사들에게, 의료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었던 평강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또 우리도 많이 아플 것입니다. 나는 이 지금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해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운데 회복과 반전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지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우리 자신까지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상황을 판단했었습니다. 지혜를 붙잡기보다는 상식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언약을 순종하며 회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ANC 성도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일지라도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도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신 것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 망가진 것도, 그 과거의 상처도, 지금 보이는 어려움도,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 나의 명철만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판단만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보이는 것만 내가 붙잡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남들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우리 보이는 거 전부 다가 아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상처를 입었고 우리 고집이 있었고 아버지가 판단을 했고 우리가 무너졌고 우리가 잡은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주님께서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분란시키고 망가뜨리는 것, 아버지 거기에 대해서 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력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보이는 것만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판단했었고 그러게 용서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고집을 버리지 못했었고 나의 것만 주장했었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과거의 상처 가운데 아직도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대로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으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결정하게 해주시고, 주님 풀어야 될 문제들 이번 이 가운데 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하며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물질을 채워주신 분이 또 내일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주님의 것을 드리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감사하오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끝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붙들기 원했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공간에 계시며 임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흩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물어보며 이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위에,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흩어져 있는 ANC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